372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계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가서 1장 5절에 보시면 나는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15절에 가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가 비리기 눈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승아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처음으로 동이라는 소설책을 사서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동이는 노예 신분이고 그리고 무슬이로서 가장 천한 일, 가장 낮은 일, 여러 가지 빨래도 하고 잡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불과한데 어느 날 왕의 승은을 입으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나중에 수빈까지 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영조 대왕이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천한 사람도 왕의 승은을 입으면 놀라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은 그가 무슬 입었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왕이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게 되고. 근데 오늘 아가서에서 나오는 술람미 여인도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내용은. 술람미 여인은 이제 차이점은 그는 포도원에서 일을 해서 얼굴이 거슬리고 타고 오빠들에 의해서 강제 도역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솔로몬이 그 포도 농장에 나타나서 아마 그가 거기에 주인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여인이 양볕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뭐가 끌려요? 마음이 끌리는 거잖아요. 또 어느 날 거기에 가보게 되면 또 그 여인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가서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비록 거무나 나는 아름다우니
나는 비록 검으나 얼굴은 새카맣게 타서 거슬리나 중동 지역은 얼굴이 우리들처럼 이렇게 얼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성지순례 이렇게 가볼 때 이집트 소년을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잊고 잊지 못하는데 그들의 얼굴은 새카맣게 거슬렸어요. 태양으로 인해서. 비록 나는 검으나 술람의 여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아름답다 그래요. 에모는 비록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시장과 같구나. 그럼 게달의 장막은 아주 볼품없는 까만색으로 들여진 그와 반면에 솔로몬이 사는 궁정의 휘장은 휘황찬란하듯이 여러분 솔로몬의 여인이었던 술람의 여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비록 외모상으로는 부잘것없고 외모상으로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왕의 승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승근을 입으면 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의 삶의 새로운 찬란한 여러분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생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의 삶 속에 새로운 찬란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로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신분이 뭐예요? 과거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끌리는 대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로운 신분 상승,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뭐가 돼요?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보배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예수님의 보혈을 뭐라고 그래요? 존귀한 보혈이. 그렇게 말해. 존귀한 주 보혈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부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곧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에 가서는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마귀의 신분에 있었을 때에는 마귀의 자녀였었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존귀한 여러분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만을 술람의 여인이 그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살듯이 우리의 눈이 이제부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아름다울 때는 여러분 술람의 여인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거무나 나는 아름다운 자다. 왕의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자다.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외모상으로는 갈볼 수 있고 조롱할 수 있고 나를 천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 왕을 향한 내 마음, 그 마음은 참으로 나는 아름다운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존귀한 자가 되었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분을 찬양하면서 사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나타난 현실적으로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이에요. 속죄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가리워준다. 이거를 제가 찾아낸 것이 뭘로 찾아냈냐면 내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여러분 있어도 이렇게 옷을 다 입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있는 거는 다 가리워진 것과 같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가리워주는 옷과 같이 그 역할을 여러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몸에 여러분 가리워지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거 어떻게 생겼는가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이 나의 죄를 가리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인데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이 나는 행복하다고 말해요. 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행복하다고 다윗이 고백하듯이 그 다윗의 그 고백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가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이렇게 옷을 가리워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속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은 뭐예요? 예수님 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주님의 피로 가리워졌으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하나님이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가리워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가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가려워지는 예수의 피를 보시니까 그 예수의 피가 아름다워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름답다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줬어요. 이거를 내가 찾아내는 것이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모든 찌꺼기가 연단제가 있든 뭐든 똥이든 아무리 더러운 것도 눈이 여러분 싹 내리면 그 완전히 덮어버리면 그 속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도 보이지 않냐고 보이는 것은 뭐예요? 하얀 눈에 아름다움만이 보이듯이 주님이 내 죄를 완전히 예수님 피로 덮어버리시니까 내 속에 아무리 더러운 죄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내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니까 그 예수님 피를 보심으로 인해서 나를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성경에서 의라 그래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력한 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의가 내 안에 전가되어짐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고 나를 보시니까 예수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볼 때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자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에 이르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 나가 완전히 드러남으로 인해서 본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신데 우리 본연의 모습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우리가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상실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는 나가 어둠에서 여러분 물러가니까 내 본연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내 모습이 빛으로 드러날 때에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시내산 예를 들었잖아요. 빛이 쫙 비치니까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바위들이 어둠 속에 있던 전혀 드러나지 않더니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그들의 멋진 아름다운 모습을 그 자태를 드러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모습에 하나님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이 떠나가니까 내 모습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는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으면 등종이 되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0대, 30대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마음에 나라 사랑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40대, 50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20대, 30대들이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사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희망이 나는 그들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든 착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의 심성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의 심성이 착한 본성으로 돌아서야 되고 예수의 의로움 속에서 의로운 행실이 나와야 되고 그의 삶이 진실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희실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시편 96편 4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옷을 입혀지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6편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것으로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다운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서 그분의 진실하심이 내 속에서 그분의 성실하심이 내 속에서 그분의 의로움이 내 속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아름다워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름다워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게 참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여러분 예배 아니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거는 어디에서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의 기름이 여러분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가지고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라고 말하잖아요. 예배가 두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는 여러분 그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내 순서에서만 여러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순서가 아니라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은 여러분 내가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주장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 내 마음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칼빈의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주께 바칩니다. 거기에서 나온 찬송가가 380장이에요. 내 마음 주께 드리니 내 마음을 주님께 바쳐야 내가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내 마음을 주님께 바쳐야 내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편기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주님께 바치지 못하면 내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내 삶 속에서 내 지체를 의의 편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게 칼빈의 좌우명이었어요. 참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그 좌우명으로 선걸 때 참 평범한 것을 여러분 어떤 대단한 문구가 아니에요. 아주 쉬운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그걸 평생 자기 좌우명을 삼고 평생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름답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분을 귀하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귀한 사람을 아름답게 쓰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찬양이 뭐가 생각나요? 543장이 생각나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여러분 나오는 그 빛과 사랑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여러분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 자기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는 여러분 그거를 단마음으로 섬길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한마음, 단마음. 사사기 9장에 보면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하냐?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너희들의 왕이 되랴. 여러분 자기의 본분을 지키잖아요. 무화과나무에게 찾아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너희들의 왕이 되랴. 싫다. 포도나무에게 찾아와서 네가 우리 왕이 되라. 포도나무가 나의 새 술은 하나님과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찌 버리고 너희들의 왕이 되랴. 여러분, 자기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감람나무는 자기의 흘려지는 그 기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가 달라요? 같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나는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포도나무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난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한다. 무화과나무는 뭐라고 그래요?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너희들이 왕이 되랴. 그래서 전도서 12장 여러분 13절 14절에 가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찬송가 372장에 말해 구주를 높이고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구원 영혼을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주님을 높이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 사람을 바로 세우는 거,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저는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 그렇게 나도 내 자녀들에게 그들의 장래를 축복하고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딱 주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소원이에요. 그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맑은 영혼, 온전한 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전주에 문상을 갔는데 여러분 그분이 이름이 너무 돌아가신 분 이름이 어르신 치고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참 특별하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전에
제사 싹 자기 큰아들에게 싹 없애버리게 하고, 그리고 큰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확실한 믿음, 그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된 동기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의 삐라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듯이, 그분의 아들이 먼저 주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그 아들이 죽기 직전에 엄마에게 꼭 예수 믿을 것을 유언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엄마가 결국 마지막 생에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생을 마감했어요. 신약에서 아름다운 죽음은 여러분 누구를 보면할까요? 스데반 집사잖아요. 돌로 자기를 향해서 치는 머리를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작은 예수라 말하는데 왜 작은 예수라 말하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은 예수라 부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고 우리를 작은 예수라 부르는데 예수님의 삶을, 왜냐? 베드로전서 5장이 4장인가 여러분 2장과 4장서에서 나오잖아요. 예수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그 발자취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난 여러분들의 생애가 아름다운 생애가 돼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생애를 물려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아름다워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머금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서 은혜의 꽃을 피우고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2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여러분 맺히는 이슬이라.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말해요. 그러면 나의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나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슬은 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학별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 식물들이 그 볕을 쬐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파리가 쭉 쳐져가지고, 그러나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그 다음날 나가보면 이파리가 어떻게 되던가요? 다 회복되어서 싱싱하잖아요. 그만 시편 23편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식물이 매일 내리는 이슬로 인해서 여러분 그 삶을 회복하듯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매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매일 홀로 주님 앞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들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말하듯이 듣고 읽고 본 바를 행하라고. 내가 독대를 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귀한 장소를 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피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맛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데 곧 가정에서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지. 오세야 14장 구약 성경 1268페이지 5절부터 1269페이지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창세기 32장 2절에서는 이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슬이 하나님 자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자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그 나라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류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에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도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백합과 같이 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의 뿌리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경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는 반드시 그 시험 속에서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이 약속한 그 모든 사실들을 자기 것으로 여러분 삼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의 열매는 나로 인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주님이 이르시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이 이르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신앙의 꽃을 피워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꽃을 피워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이에요. 제자는 뭐예요? 스승의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참 제자는 주님에게서 배움을 받고 그 배움을 삶의 현장에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배움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펼쳐 나가게 되면 거기에 더 반드시 주님이 뭐를 맺게 하시냐? 여러분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 계신 그분이 그 모습을 보고 흡족하게 여기신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분의.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뭐냐? 아가서 1장 15절에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다. 그 말에 너는 아름답다. 너는 아름답다. 2번 말했어요. 내 눈이 비둘기의 눈 같구나. 지난 시간에 비둘기는 뭐예요? 순결하다 이거예요. 오로지 자기 짝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곳에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오면 돼. 제가 올빼미 이야기하신 적 있죠. 그 올빼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그 새끼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올빼미 새끼가 오로지 자기 어미만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아가야 그가 안전하게 되고 그가 살게 되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듯이
내가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온전히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확신하겠네.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어둠이 없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래서 일편단심. 술람이 여인이 오직 솔로몬 왕. 일편단심. 변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일편단심. 두 사람이 생각나고 남원을 생각하면 춘향이가 생각이 딱 나고 고려말 시대의 정몽주가 이방원에 여러분 그 희책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책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회유 타갈 때 정몽주가 뭐라고 말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독이라도 입고 오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편할 줄 있으랴. 그 뭐야? 내가 나라 사랑하는 거 내 죽은 그 임금을 위해서 사는 거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오로지 예수에 대한 일편단심 할렐루야 오로지 예수에 대한 일편단심 두 번째는 오매물망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오매불망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나와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오매물망 나도 예수를 향해서 오매불망 자나 깨나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해바라기 신앙.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바라기. 더 쉽게 말하면 예수바라기. 믿으시면 아멘.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로지 예수에 대한 일편단심. 고순난입산이 일편단심. 오로지 예수에 대한 일편단심. 예수에 대한 오매불망.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로지 예수만 따라가면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살아가듯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나의 행할 길 환하겠네.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저바라기 예수바라기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람이 여인이 오로지 솔로몬 네 눈이 비둘기 눈과 같구나. 오로지 다른 곳에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칼빈이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마음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내 마음 여러분 다시 내 마음은 내가 돈을 관심이 두면 여러분 내 마음이 거기 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마음을 두면 여러분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하는 자는 율법사에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큰 것을 드릴 수 안다. 네, 나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아름다울 때는 그분의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아름답지, 그분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사실.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그분의 여러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여러분 내 본연의 상태가 빛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의 삶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 그의 본연의 상태가 빛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아름다움, 정말로 아름다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내가 본받고 살게 되면 그분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보배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본분을 망각하면 안 돼요. 구주를 높이고, 여보세요, 구주를 높이고, 그 다음 뭐예요? 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을 표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